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은 이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이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이 토속신앙이죠. 미신이죠. 이거라도 의지하고자 해서 거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38년,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질병에 시달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 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어 하겠지.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신기한 거는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기한 거는 바로 이 병자의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뵐 때 주님의 그 비범함에 압도되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받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이 놀라운 질문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즉 주님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권세가 있다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한 정말 놀라운 내용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을 뵙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그 내용을 듣고서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도되지 않아요. 전혀 주님이 누군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다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럽니다. 그는 지금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자기가 아픈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의 아픈 것만 말하고 자기의 아픈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거나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아픈데 자기가 아픈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이기적인 거죠. 자기 자신에 갇혀버린 거죠.
자기의 상태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들기며 다가와도 전혀 모르고 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두들김을, 다가오심을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가 몰랐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의 문제. 즉 자기에 대한 온 관심, 즉 이기심이죠. 이기심은 곧 욕심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나, 내 것, 내 상황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욕심이에요. 욕심쟁입니다. 이 사람은 질병과 죄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위협에 주저없이 바로 자기를 치유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자기에 대한 이기심과 욕심, 나 외에는 없는 사람, 이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 짓지 말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는 거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죄가 바로 이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받고서도 감사함도 전혀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죄. 그 죄를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몸의 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도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즉 전혀 낫는다는 희망이 죽어버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이 죄의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반응조차 못하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그리고 죄로 인하여 그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신기한 것은요. 주님은 이렇게 죄와 자기 자신의 감옥으로 이미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걸 원하냐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지금 여기는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긍휼의 집입니다. 긍휼은 죄인에게만 베푸는 겁니다. 그죠? 죄인이 아니면 긍휼을 받지 않죠.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죄인이며 병자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그가 이런 기적과 치유를 받을 만한 마음도 영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에 대한 이렇게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즉 이미 죽어버린 사람인데 주님은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겁니다. 그는 치유받고 싶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그는 연못가에서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서 그의 인생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 당시 기대 수명은요 길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노인이었어요.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신 요셉도 주님이 30대에 더 이상 이 땅에 없었습니다. 즉 그는 40대, 50대 되기 전에 이미 죽었던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은 38년 이 모세 여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은 50대 정도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못 살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살 만큼 지금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그의 인생을 다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정도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무너지는 겁니다. 희망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이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 전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도 없고 그는 바로 주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영혼까지 죽은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함으로써 사실은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절망적인 그의 인생에 정말 겹겹이 쌓인 아픔과 죄악, 이거를 다 한 번에 씻어줄, 없애줄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과 죄로서 육신과 영혼이 죽은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는 뭘 해서 절대로 치료가 되거나 그의 영혼이 살아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바로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거나 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조력자로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이 삶과 인생을 도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미 죽어있던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내게 다가오시는 은혜와 긍휼의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같이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서 절대로 구원에 들어갈 수 없고 주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죄로 이미 죽어버린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셨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 앞에, 나 앞에, 제 자신 앞에 지금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과 회복의 근본이자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며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며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야 비로소 그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셔서 내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내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희망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죽어버린 이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며 주께 나아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미 죽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러한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주님,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대답도 못하고 이미 내 자신의 죄와 그리고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의 모습이 어떤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현재도 그 생명을 손에 들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주님께 저의 마음을 열어 다시금 주님을 모십니다. 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속에 세상이 바랄 수 없었던, 인간이 바랄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영생의 희망을 붙들고 오늘 다시 섭니다. 오늘 그 영생의 희망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주여 저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